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상규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독교 강요 아주 쉽게 푸는 기독교 강요 피앙세 린 교수의 기독교 강요 풀이에 대한 더 독트린이라고 하는 논문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창세기 9장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결국 행함은 어디로,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로 인도된다 배웠죠?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어디로 인도하신다? 선행으로 인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인본주의에서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그거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수동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줬으니 하라는 거예요. 주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피앙세린 교수의 그 요약본들은 그날 수요일자로 끝난 거예요. 수요일자로 끝났고요. 오늘은 드디어 사도신조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신경 카톨릭도 하는데 그럼 거기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신경 거기도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모르세요? 알아요. 아세요? 네. 이게요. 신경이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신조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될까요? 믿고 따른다가 돼요. 믿고 따른다. 제가 논문 하나만 좀 설명할게요. The first creed, I believe in God. 죄송해요. 이거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것도. 잠깐만. 죄송해요. 제가 논문 하나만 소개할게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되는 거죠. 네. 쉽게 설명해도 되죠. 전능하신 주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안에 두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 신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이라는 말은 가벼운 말이고 신조라는 말은 좀 더 무거운 말입니다. 신조, creed라는 이 개념은요. creed는요.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따르며 지침서로 가졌던 명령에 준엄하게 따르는 원칙이라고 할게요. 신조는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도 신조 안에는 원칙이 드러나 있는 거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에는 사도 신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카톨릭처럼 그냥 고백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보편구원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신조를 풀어놨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사도신조는 어떻게 등장했다고요? 보편구원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다시요. 사도신조는 어떻게 등장했다고요? 예, 보편구원론을 거부해요. 반박하는 거예요. 특별구원론입니다. 누구만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신조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신조는요, 특별 은총을 입지 않은 자가 고백하면 이건 뭐예요? 칼빈이 얘기한 대로 성령 해방증.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단 분별을 위한 사도 신조. 피앙세가 저랑 똑같이 말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피앙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신조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다시요. 이 신조는 뭐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정확무고한 증언을 모았다. 그것이 바로 사도 신조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신조는 인간의 교리라고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확무어한 증언들을 모아놓은 거다.
제가 이렇게 옛날에 설명을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원 이제 전도사님이 MDB 전도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시간에 어떻게 사도신조의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그렇게 나오길래 그래요? 조직신학은 정말 기본이어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조직신학 때 너무 어렵게 말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예, 조직신학 때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풀어주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조직신학 교수가 한 말이 완벽하게 100% 이해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앙세도 어렵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조직신학자라고 조직신학자들이 좀 어려운 말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어렵게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굉장히 쉽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 정황무어한 사실에 기반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정황무어한 사실에 의해서 정확하게 뭐 한다고요? 고백한다. 고백한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저는 이런 말을 이렇게까지 하는 조직신학자는 제가 그동안 본 적이 없어요. 자, 또 봅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뭐라고요? 허바요. 일반 은총에 대한, 죄송합니다. 일반 은총이란다. 보편 구원론에 대한 반박의 글이란 말이에요. 보편 구원론은 뭐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편 구원론이라고 해요. 이 보편 구원론은요, 오늘날 18세기 후반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조직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3세대 교수들 있잖아요. 2세대는 무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2세대 이러면 또 안 되나? 네. 누구라고 지칭한 건 아니니까, 그죠? 2세대 교수까지는 조직신학자들이 굉장히 무식했어요. 근데 그래서 보편구원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구원론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3세대 교수들은 이걸 비교할 줄 알아요. 왜? 보편구원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역사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편구원론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라고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으면 보편구원론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믿으면 여러분 뭐가 돼요? 이게 보편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믿으면 보편구원론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었었던 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를 자꾸 대절하고 얘기하고 막 추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여러 잡신들을 짬뽕시켜가지고 기독교를 잡종교가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 2세대 교수들은 무식하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3세대 교수들 중에 기독교가 언제 형성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형성됐습니다라고 얘기하지 기독교가 언제 출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요,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독교의 출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이후부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3세대 교수들. 이해되셨나요? 바울이 무던히 노력했죠. 어떻게 해요? 보편구원론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노력을 했죠. 또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글들을 읽어봐도 보편구원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요한 1서에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만 읽고 행과 간을 나눌 줄 알고 단락과 단락을 연결할 줄 알고 어떤 단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고 끝이고를 아는 훈련을 제대로 했다면은 그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에서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그 성경을 못 읽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벌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중세 시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교황이 해설해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시기도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무지하다 보니까 보편구원론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8세기 후반부터 보편구원론이 시작됐다. 그 보편구원론을 처음으로 계승한 것은 바로 감리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3세대 교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해되셨죠? 네. 예. 제가 3세대 교수들을 너무 무시한다고 막 그런 이메일도 제가 받았는데요. 무시할 만하니까요. 2세대, 3세대. 아, 2세대 교수들을. 무시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제대로, 자기가 조직신학 전공했는데도 조직신학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Systemical Theory, 그러니까 Theology라는 이 자체요. Systemical, 제가 Theory라고 얘기했네. 논문이라고. 조직 논문이라니까. Systemical Theology라고 하는 이 학문은요, 조직신학은요, 제대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딱딱딱딱 정리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그러면. 아무튼 사도신조는 다음과 같은 믿음 고백을 표현해야만 한다 하고서는 이제 칼빈이, 피앙세가 한 내용을 여러분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 이거 여러분 기독교 강요에서 풀어놓은 거랑 별반 차이 없는데, 요거를 기독교 강요에는 조금 고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걸 피앙세가 쉽게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어떻게 풀이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의 존령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공동체 확신을 얻도록 하신 것이다. 와, 멋지죠? 자, 제가 쉽게 해서 좀 더 피앙세가 한 말을 좀 더 여러분 부가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믿음 고백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고백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확신에 차서 여러분 고백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여러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기도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피앙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이렇다. 이거 이제 따옴표, 큰 따옴표에 있는 거 여러분, 이건 칼빈이 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약속의 백성임을 믿고 이 고백이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인도한다라고 칼빈은 설명했어요. 피앙세는 푸른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구절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며 그분이 우리의 공동체에 계심을 신뢰하고 더욱더 따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으며. 자, 이 위의 고백은, 이거 피앙세가 한 말입니다. 위의 고백은 미리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도록 하는 고백이다. 피앙세는 제가 이거 조금 요약한 거지만 이걸 가지고서는 2장을 썼어요. 요 구절을 가지고 푸는 게 2장이에요. 근데 제가 요걸 이렇게 축약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이게 보면 칼빈이 어렵게 쓴 걸 좀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는 뭐 때문에 천국 가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예요, 예수. 예수 외에 다른 이를 보내신 이가 없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도 없죠. 예,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신조적, 그러니까 신조라고 하면 안 되지. 저기 믿고 따르는 규범, 기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막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주문 외듯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렇게 저희 사회자가 이렇게 선포하면은 여러분 청교도들 어떻게 할까요? 청교도들 진짜 여러분 고백처럼 기도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때요 제가 청교도들과 같이 생활했었을 때 청교도들이 여기에서 믿사오며 할 때 가슴을 탕 치는 청교도도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믿습니다 이러면서 가슴을 이렇게 탕 치는 청교도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예배 드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혹시 사도신조 할 때 이거 왜 쳤냐 그랬더니 여기에 각인대라고 네, 여기다 각인대라고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빵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청결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비닐장갑 껴가지고 딱 떼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랑 저랑 좀 대화하다가 빵을 이렇게 떼주는데 빵을 이렇게 딱 뗄 때 뭐 아무것도 안 떼요. 그냥 쫙 떼가지고 그냥 저 입에다 이렇게 갖다 대줘요. 그러면 고마워, 땡큐 하고서 이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격이 없어요. 격이 없다고요. 청교도들은 격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그들의 삶 자체가 격이 아니라 친구이며 뭐라 그래야 될까 형제예요. 아주 멋있는 진짜 전 진짜 청교도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자, 그다음 또 보자고요. 하늘과 땅에 속한 인간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피양새가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다음 3번. 이거 오늘 이러다가 창세기 8장을 못 하겠는데 창세기 8장은 내일 할까요? 네. 예, 내일 할게요. 예. 자, 그 다음 3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이거 왜 우리가 고백으로 할까? 자, 피양새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믿음 고백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외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는지, 그리고 즉, 구원의 주님이 되셨는가를 알도록 인도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걸 축약해서 알게 된다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축약한 거예요. 인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칼빈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믿음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중보의 역할임을 세상 만발에 공표한다라고 칼빈은 얘기했거든요. 그거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렵잖아, 솔직히 지금 말이. 그렇죠? 이 말을 푼 거예요, 이렇게 피양새가. 또 볼까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왜냐하면 뭐라고요? 예, 참 메시아로서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개념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자고요. 이 믿음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저주하심을 의미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이 고백은 결국 속량에 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리교는 어떻게 얘기하죠? 감리교 어떻게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아, 그럼 여러분 순복음만 다니셨어요? 장로교에만 있었어요? 오. 감리교는요, 모든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까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죽어봐야 한다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하고는 전혀 정반대인데 얘가 어떻게 개신교예요? 이 교단이 어떻게 개신교죠? 앞뒤가 안 맞아. 그죠? 성결교단도 자꾸 불교와 유교를 짬뽕하고 믹스한 것처럼 자꾸 교리가 자꾸 그렇게 가고 있어요. 뭐 순복음은 뭐 우리 장로교를 따라오려고 무더리 노력했지만 결국은 오순절이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 어찌됐건 걔네들이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 강요를 좀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라고 부르려면 프로테스탄트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개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정신 말입니다. 종교개혁 때 기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신교지 어떻게 자기네들이 개신교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신학자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감리교 신학자가. 제 친구 중에 감리교 신학자 있잖아요. 지금 모건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놈인데 그 놈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개신교 아니야. 우린 기독교야.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카톨릭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리교는 어때요? 술 담배도 다 하고 정결 정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가장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보편구원론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바로 천주교하고 감리교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감리교를 이렇게 비판하면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매일 많이 오겠다. 그죠? 아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네,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감리교 신학자가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랑 맨날 부딪히면 제가 개신교 이야기를 하면, 그래, 너는 장로교는 개신교 맞아,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장로교가 다 개신교는 아니야. 너희 같아. 너희 같은 교회가 정말 90% 이상이야. 근데 3세대들 지금 제대로 네덜란드에서 제대로 배워오고 청교도들한테 제대로 배워온 조직신학자들이 의회에서 교육을 받은 애들은 목회 니네처럼 안 해.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얘 이름도 충식이네 그러고. 얘는 근데 박씨예요. 아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가슴이 아파요. 얘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 장로교가 주창하는 거 니네는 그렇게 믿어 우리는 그렇게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이걸 직접 감리교에서 강의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건 이게 들은 거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주님의 부활로 죽음의 지배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부활 소망이 생겼다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 부활 소망이 왜 좋아요? 여러분 문자적 해석으로 육체가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걸로 지금 주창했던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칼빈은 여러분 전천년설자 아니에요. 무천년설이에요. 헤르만 바빅 하면 또 어렵겠다, 그렇죠? 그건 넘어갈게요. 어찌됐건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문자적으로 여러분 부활 소망을 이해하면 틀린 거예요. 부활 소망이라는 것은요. 구원하고 주님께서 어디에 두셨다는 거냐면 주님의 나라에 두신다는 확약적 메시지예요. 확약적 메시지라.
자, 주님은 본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다. 그죠? 이게 뭐냐면 너희들과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너는 창조함을 받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쓰면 안 되죠? 아니, 그건 썼대. 아시아베라는 아니 안 쓸게요. 괜히 또 메일 올까봐 겁나. 네, 요새 아주 뭐 메일 보내는 게 재밌나 봐요, 그 사람들은. 자, 그 다음. 그리하여 주님의 권능은 우리의 썩을 것이 썩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됐나요? 예. 그래서 이 죽은 것을 죽지 아니함으로 바꾸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라고 피앙세는 말했어요. 제가 요약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작용된다. 제가 피앙세가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하고서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있잖아요. 또 하나하고서 밑에 이게 이제 칼빈이 한 말을 이제 각주 보이시죠? 이 각주가 이제 바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한 말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내용을 종합한 내용이니까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주님의 부활은 현재까지 죽을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인간의 생명을 새롭게 한다는 능력이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에겐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행각 안을 읽어보면 이 문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두 문장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쭉 칼빈이 이렇게 지금 설명했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지 않았던 전혀 없었던 능력이 부여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부활 소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여전히 주님의 재림 때까지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신 이러한 정황에 의하여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늘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소망이라는 것은요, 결국 주님의 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화답이에요. 화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 사는 거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 맞죠? 네, 그거에 대한 화답이라고요. 시간 너무 제가 한 5분만 더 해도 돼요? 예. 예, 왜냐하면 6번까지는 해드리고 싶어서요. 6번까지는. 자, 그리고선 7번 저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그거는 제가 내일 할게요. 자, 성령을 믿는다.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건지 아주 이거는 이제 칼빈이 써놓은 걸 그대로 이해해도 돼서 이제 피앙세가 이걸 더 이상 뭐 덧붙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한번 보자고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사역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기대라는 명령이다. 이거 여러분 중요하니까 밑줄 쫙 끄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의뢰하라고 기대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사고로 내가 행동하는 것에 주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에게 의지하여서 어떻게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분이 이끄심에 전적으로 맡기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건 결국 맡기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거예요. 다음, 만일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없게 돼. 어두운 마음과 사악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다. 자, 우리 믿음을 통해서 뭐 얻게 됐죠?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 안에 그 각인이 뭔가 팍 되잖아요.
각인이 뭔가 팍 됐어요. 하나님의 기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게 된다 그랬어요? 선한 양심. 어느 정도 회복되죠? 그래서 이것에 작용되어서 선행으로 인도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행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5분 정도 더 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